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땄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한 번 더 할까요?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땄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들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4절 한 번 더 하고요.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436장 찬송합니다. 436장 찬송 드리죠. 이제 새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사절 한번 도와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보죠. 찬송은 540장 드립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두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사절 한번 더 봐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보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성경을 보면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삶을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삶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죠.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중요하게 다루냐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대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요.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어두움을 밝혀야 된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대가 부패가고 있어요. 점점 더 부패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인간적인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해도 인간의 죄성은 막을 길이 없어요. 부패해 가면 더 부패해 가지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거 맛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맛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밖에 버리고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 이런 거 말씀들을 볼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적으로 어디든 죄 문제를 다뤄요. 성경만이 아니죠. 어디든 죄 문제를 다룹니다. 법을 만들고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죄 문제를 다뤄요. 그렇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죄 안 짓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상식을 이야기해도 상식이 통해요? 도덕과 윤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런 거 방편으로 이 죄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만약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질 거요. 좋아질 겁니다. 근데 안 그렇거든요. 점점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좋아지지를. 이런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결국 오늘 이런 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은 거룩한 자며 그들은 또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싫어도 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할지라도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의무가 주어져요. 책임이 주어지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들은요 필연적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습니다만 그분의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산다.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면 거듭남 우리가 이루어지죠. 거듭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심과 그분의 이끄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런 그 은혜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생활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소속을 한 가지 밝히시죠. 상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죠.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피로 사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이런 관계는 변함이 없죠. 이런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핏값으로 사셨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다시금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물론 예수님은 넘겨주지도 않으시겠습니다만 해도 누군가가 피로 사신 우리를 누군가가 되사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고 그러면 자기 핏값을 내놔야 될 거요. 핏값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우리를 누군가 다시 산다면 목숨값을 내놔야죠. 최소한 목숨값을 내놔야 돼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 라고 했을 때 이 관계는 변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그렇게 맺어지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게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무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놓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든 지켜야 되고 유지시켜야 돼요.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지켜야 되잖아요. 유지시키고.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는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가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죠? 19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육체입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육체에 속한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 못 박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조차 살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영적인 내용들이 다양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마련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별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죄인인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지만 또한 그 죽음은 나도 같이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딸랑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대신 죽음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건 곧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본문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분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그때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욕과 욕망과 육체대로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진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늘 우리의 육체와 모든 영광들이 다 함께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지. 25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는 것은 결국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다,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게 됐어요?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다가 성령을 통해서 방향을 돌려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멸망으로 향해 가던 사람이 구원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이야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멸망이 구원이 되는 이런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비밀과 이런 신비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죄인이 의인으로 만듭니까? 또 죽음이 생명으로 만들고 멸망이 구원이 되게 하는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받는 은혜예요. 그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을 통해서 이런 변화된 삶의 은혜를 살게 됐으면 이제는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진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실 때에 순종하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귀를 열어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듣고 이끄심에 순종해 나가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을 통해 얻은 새로운 삶을 유지하고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전의 생활로 자꾸 돌아가는 이런 그 생활을 한다면 성령을 통해 얻은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죠. 이것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또 풀어야 할 숙제이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진데 한 주를 또 이제 주일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전 삼아 내주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성령께서 한 주간 너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때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얻은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별세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하오니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사는 모습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오니 그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성령께 의탁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로에 한 주간도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로 위기를 느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정금 같은 신앙으로 이 마지막 어떤 역경과 시험과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